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교회에서 연말에 정말 겸손하게 다른 분들을 잘 섬겼던 분들에게 상을 주는 대회를 개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한 거예요. 올해는 이 두 분이 너무 잘하셔서 너무 겸손하게 잘 섬기셔서 이분들에게 어떤 그 종상을 드려야겠다. 영어로 하면 servant award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줬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한 자매님이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그 행사가 있고 난 뒤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연락을 했죠. 자매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지난주에 못 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상을 못 받아서 좀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저는요 진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보다 겸손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자기가 너무 겸손해서 자기 입으로 이 세상에 나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교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교만이죠, 사실.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성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우습기도 하지만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시기 질투가 너무 많죠. 남이 칭찬받으면 왜 굳이 자기가 기분 나빠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만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근데 이게 성도님들만의 교만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주일 오전에 이제 설교를 하나 틀어놨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제일 잘 나가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사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성함은 얘기 안 하지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김철수 목사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김철수가 아니라 내가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김철수란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번엔 성함이 그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한국에 태어나서 지금 이 정도 인기를 누리는 거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유명했을 사람입니다라고 꺼리낌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기독교 채널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복음을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한국의 이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이 빌리 그레함 못지않은 그런 위대한 설교자이며 복음 전도자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속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걸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 자, 의문이긴 하죠. 자, 그런데요, 누가 보아도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정말 바른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들이 상상 속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 속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론적인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일까 생각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같은 책에서 루이스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악이 교만이라고 말했고요. 이 교만은 사람을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정신의 상태라고 말했어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정신의 상태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C.S. 루이스가 아주 정확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C.S. 루이스가 교만이 모든 다른 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악 중의 악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처음에 왜 타락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 이상의 것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이브를 꿰죠? 그때 꿰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뭡니까? 바로 교만을 그 유혹으로 사용한 거예요. 너가 이걸 먹으면 너의 분수에 맞지 않는 그 더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그 교만의 그 마음으로 인해 큰 죄를 지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교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자세라면 이와 반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 참된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강탈하는 겁니다. 훔치는 거, 뺏는 거,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 곁에요 근처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의 말씀의 대전이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겸손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자, 먼저 이 교만했던 의인 바리새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바리새인은요 성전 안쪽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0절에 말하죠. 자, 이 안쪽, 이 성전 안쪽에서 기도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 이 13절을 보면요, 세리는요 멀리 밖에 서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전은 여러 막으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밖에는요 이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그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특정한 위치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인으로서 또한 이 성경 교사로서 이스라엘의 뜰 안에 안쪽에 성전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아주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아, 저렇게 거룩하신 분, 저런 의로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옆에 분들이 귀 기울여 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함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매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요.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함, 그 영적인 우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사실 이게 개정개혁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소득의 11조가 아니고요. 모든 것의 11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모든 것.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는, 자기가 먹는 그러한 것까지 다 11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엄청난 노력이에요. 율법에서 사실은 1년에 단 한 번만 금식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언제냐?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이 무슨 날이었냐? 대제사장이요. 그 동물 희생물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걸 지켜요. 영어로 우리가 욤키퍼라는 날 아시죠? 욤키퍼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 욤키퍼에는요, 미국에서도 금식을 하는 그런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는 그런 공적인 명령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100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것의 100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100배를. 이 사람은 단순히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킨 것뿐만 아니라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의
11조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의 11조라고 했죠. 자, 구약 성경은요, 곡물과 가축의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출을 얻을 때 있잖아요. 그것이 곡물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그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 이상을 하기 원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채소와 향료까지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요, 밥이 오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또 11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명령되었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 그러한 식으로 율법을 그 이상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이 금식과 마찬가지로요, 이 11조 이상을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죠. 율법의 수십 배를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까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을 보면요, 우리가 크게 유대교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교 안에서도 거룩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들의 두 가지 문제가 뭐였냐?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은 무슨 뜻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죠. 자, 근데 자신이 선택받은 것으로 인하여 어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선민의식은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혹은 민족이기에 자신이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영적, 도덕적 우월함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자, 오늘의 비유에 나온 바리새인도 이 선민의식에 찌든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가 자신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죠. 그 사실 자체가 그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잘남이 곧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통하여 증명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로 인해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민족이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잊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약하고 모자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부터 9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너무 잘나서, 너희가 너무 강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형편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9장 6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 선택하신 거라고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목이 곧고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의로워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숫자가 적고 약하고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롭지 못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이 착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잘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요, 결코 선택받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이 은혜로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양 교만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침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뭐죠?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선민이라는 사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마치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문제, 유대인들의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 이 선민의식과 함께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율법에 나온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생각입니다. 자, 때로는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지켜서요, 자신이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뽐내는 노력으로도 나타났어요. 자, 오늘의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시키지도 않은 일을 더 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는 그런 착각.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보시죠. 이 11조를 지키고요.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채소와 향유를 먹을 때 11조를 내라는 말 안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그런 율법 이상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11조가 사실은 주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근데 그것을 그 동기와 목적은 잊은 채 자신의 11조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위한 것임을 잊은 채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리면서 그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율법주의적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뭔 말이냐면요, 그 안에는 죽어있는, 썩고 있는 뼈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하얗게 이쁘게 꾸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위선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만 욕할 게 아니라 오늘의 이 기독교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한국 기독교에 이 선민의식과 율법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 잘못된 선민의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죄인들을요 굉장히 멀리하고 멸시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테네시에서 제가 이제 학부를 공부할 때 이제 테네시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이 학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클라크 모텔 사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클라크 모텔이 뭐냐면 이름이 모텔이니까 모텔에 가서 전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모텔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텔이 아니고요. 정말 가난한 분들이 있죠. 정말 갈 데 없어서 홈레스 되기 직전, 그러니까 거지가 되시기 직전에 노숙자가 되시기 직전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정말 친했던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그런 마약 중독자들,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또 매춘부들,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제 아내도 사실 잘 기억하거든요. 결혼하고 제가 이제 거기 사역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자, 근데 거기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2명이 특히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매춘을 통해서 제 생활을 이어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삶을 잘 들어봤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성적으로 어떤 공격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위해 태어났나 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돼서도 계속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너무 슬펐어요, 정말. 그걸 너무 불쌍하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당신은 이런 죄인의 삶을 사는 게 너무 나쁜 거야 라고 제가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또 한 어른 이제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고 사실은 퇴역 군인이었어요. 그 베트남전에서 참전을 하셨고 자 근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요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 전쟁의 참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이겨내려고 마약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 한 저녁에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막 저를 붙잡고 막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또 마약을 엄청 많이 먹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래도 힘든 걸 알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셔서 이겨내셔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그런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고도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갈 내가 그런 힘이 있을까? 과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들을 볼 때요. 그냥 저는 더러운 죄인들.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 떨어져. 이런 자세로 갖기 전에요. 그분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들, 매춘부들과 사실은 친구가 되셔서 사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한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이랑 놀아야지 왜 이런 죄인들이랑 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왕따를 같이 시켰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짜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정말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신 모습으로 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공적인 죄를 짓고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역자라면서 자신의 죄를 들추는 사람을 되려 저주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 종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요 그런 분들 볼 때 정말 너무 혐오스러워요. 만약에요 제가 그런 분들이 짓는 죄를 단 하나라도 지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떳떳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네가 뭐한테 뭐라는 거야? 그러한 생각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하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은 다 썩은 뼈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멀쩡한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선민의식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한국교회 성도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당신들 11조 하십시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당당해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대놓고. 11조 내야만 천국 갑니다라고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와 새벽 예배 성수 또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어불성설이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구약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닌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비유 속에 나온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지입니다. 겸손한 죄인인 세리.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봤죠? 교만한 의인인 바리새인을 봤죠? 자, 이제는 겸손한 죄인 세리를 봅시다. 세리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어요. 자,
자, 멀리 섰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마도 이 세리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서여 멀리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이 세리는요, 유대사회에서 매춘부와 같이 가장 천대받던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리들은요, 이 로마 제국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여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고 또 로마 제국, 자신들의 대적을 돕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냥 뭐 겉에서 그냥 대충 기도했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가슴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바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정말 겸손한 죄인으로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자신보다 더 더러운 죄인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그 클라르크 모텔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좀 전에 뭐 매춘하시는 분 또 그리고 이제 마약에 빠진 그 퇴역 군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겸손한 축이었어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이 세 사람의 끝의 인생을 살면서도요. 정말 교만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나한테 뭐래?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세리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남들 돈 뺏어서 이렇게 살았지만 저는 몸은 안 팔았잖아요. 저는 성적인 죄는 안 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이제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모자란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신이 서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의지할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죠.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 있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이 동사는요. 그리스어로요. 힐라스코마이라고 합니다. 힐라스코마이. 자, 그런데요. 이 동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동사는요.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 이상의 것을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 바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화해시켜 주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죄인을 어떻게 화해를 하시죠? 화해를 시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저기 적어드렸죠. 화목제물이요. 그리스어로 보시면요. 힐라스모스예요. 아까 제가 그 동사 말씀드렸잖아요. 긍휼을 베푸소서가 힐라스코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지금 사용된 화목제물은 힐라스모스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한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화목제물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란 뜻이었어요. 근데 그 화목제물이 누구시죠? 요한사도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서 보내신, 그래서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여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여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세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의 죄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서 자비로서 용서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세리의 모습.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 세리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 한번 봅시다. 결론은요, 멸망하는 의인과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멸망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고요. 구원받은 죄인은 바로 세리입니다. 14절에 보시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교만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겸손한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던 이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왔음을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의롭게 살았냐인가요? 아니죠. 누가 더 참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겸손이 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낮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느끼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걸 알았겠죠. 자, 근데 그의 비교 기준은 어디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집사님보단 난데. 아유, 저게 장로야? 내가 저 장로보다 지금 하나님 훨씬 잘 섬기는데 내가 장로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도요,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난 목사냐, 누가 더 설교 잘하냐, 누가 더 봉사 잘하냐, 그러한 것으로 서로를 경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그건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감히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는, 왜?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난 너무 더럽잖아요. 그 겸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두 분의, 이 바리새인과 사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죠? 바로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둘 다 죄인이었어요.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은 의인처럼 보였죠?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세리는 너무나 명백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땠죠?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율법 이상의 것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지었던 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의 죄예요. 그렇죠?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시고, 얼마나 새벽 예배를 잘 성수하시고, 얼마나 11조 헌금을 잘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혐오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요, 헛구역질을 하세요. 어우, 더러워. 어우, 혐오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더러운 행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공통점 뭐죠? 둘 다 죄인이었다. 자,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운 죄인임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 그 두 모습이, 그 두 차이가 바로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위치에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러운 죄인임을 아셔야 돼요 하고 하면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에요? 남들 하는 만큼 살았어요. 물론 나
죄인인 건 아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내가 얼마나 나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요. 바로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난 그렇게 성경에 말할 만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자, 레위가요, 세리였어요, 사실. 마태이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레위입니다. 이름이 두 개였어요. 레위가 세리였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열어요.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 그런데 30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꾸짖어요. 죄인과 먹는다고. 자,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이 교만의 죄를 지금 보여주죠. 우리가 이 선민의식에 찌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보여주죠. 그럼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죄를 져왔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의사이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남들보다 낫다. 남들보다 그래도 덜 죄 졌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율법을 계속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자세는 뭐라고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삭개오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삭개오 말씀드렸죠? 삭개오도 세리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의 그 긍휼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세리가요,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비유니까. 근데 실제 인물이라고 한번 쳐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 강탈했을까요? 돈을? 절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얻었을 때 그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 모습이 바로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그런 죄인의 모습,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임을, 겸손한 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